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우리가 의지할 분 예수 그리스도 1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할렐루야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이번엔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우리의 삶의 위로와 회복을 주실 그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며 찬송하며 나갑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늘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위로하시고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네, 함께 고백합시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인생길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때로는 힘겹고 넘어지고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모든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끄시며 인도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 우리의 믿음의 선포의 고백을 담아 찬양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우리 주님의 뜻을 알기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네 목소리 높여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내어 맡기며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영광스러운 주일 아침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전심을 다해 찬양합시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간절하게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 놀라운 사랑에
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온 땅과 하늘 위에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이 시간 예배자로 합당치 못한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예배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풍성한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은혜와 평강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몸부림치고 있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그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겠다 결단하였으나 여전히 우리 안에 자기 중심성에 매몰되었던 죄악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준 없이 내 속에 내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의 거룩한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신종철 담임 목사님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나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위대하신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을 사랑합니다. 영원히 한 줌의 먼지로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주의 강권하시는 주의 사랑 힘입어 절망에서 소망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일상을 멈추고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백성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대속의 피를 흘리신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주의 보혈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의 여정 속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통회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 가난한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상하고 깨어진 우리의 모습 이대로 우리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만을 원하옵나이다.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께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운행하시는 절대자이심을 믿고 경배드립니다. 나라의 위정자들을 붙드시며 거짓과 불의가 무너지게 하시고 주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주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저 북녘 땅의 경계가 복음으로 무너지게 하시며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아름다운 홀두 동산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섭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하시며 홀두교회와 지역교회를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함께하는 건강한 교회 되게 하시며 너와 내가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유치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준비하는 이번 여름 성경학주와 수련을 통해 큰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다음 세대를 이끄는 믿음의 세대, 주님의 증인이 되는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을 위해 국내로 해외로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손길 위에 하나님 기도와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 채워주시기만을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세우신 신존철 담임 목사님을 사랑의 선한 목자로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는 말씀의 권세가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가라앉은 자에게 생수가 되게 하시며 생명의 말씀으로 소망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복된 시간,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는 부교육자님들에게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연합의 기쁨 주시고 말할 수 없는 주의 사랑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여 곳곳에서 교사로 주차봉사로 순장으로 홀도교회를 섬김으로 봉사하는 손길 속에 예수의 흔적이 있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시기만을 원하옵나이다. 생명의 빛으로 임하셔서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며 해같이 빛나는 살아있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49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거워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정성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예물을 기쁘게 사용하여 주시옵고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이름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여러 어려움으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것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월 25일 주님의 교회 주일 소식입니다. 6월 한 달 동안 기도를 회복하고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기 위해 함께 기도 운동을 실천하기 원합니다. 첫째,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기. 둘째, 기도로 하루를 마치기. 셋째, 기도 더하기.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회복되길 소망하며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 특별교실 2층에서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에 등록하신 성도님들께선 새가족 수료식에 꼭 참석하시어 깊은 교제의 시간 누리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주님의 교회 여름 사역을 안내해 드립니다. 주일학교와 청년부 여름 사역, 그리고 여름 선교 사역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함께 기도해 주세요. 예배 및 다락방 모임 후 각 장소를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고 재활용품은 비치된 분리수거함에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분리수거함은 홀트 운동장 옆 야외 화장실 근처에 있습니다. 현재 학교 내 주차 장소가 부족한 관계로 보호작업장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비게이션에 홀트카와 커피를 검색하시면 보호작업장으로 안내가 됩니다. 7월 1일 토요일 오전 10시 여름 선교를 위한 연합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여름 선교에 동참하시는 성도님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선 꼭 참석하시어 함께 기도로 선교를 준비하시기 원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선 예배 후 1층 식당으로 오시면 새가족부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오늘 장애인 우리 섬기시는 홀트 예배 섬김부에서 늘 9시 반에 예배가 있으세요. 근데 예배를 맞이하는 한 성도님이 너무 귀하시더라고요. 텐션이 이만큼 올라가셔가지고 반가워요 하시고 보고 싶었어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보고 싶었어요 라는 그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안 느껴져요. 이거 아닌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사랑을 담아 보고 싶을 거예요. 이렇게 할까요? 예, 보고 싶었습니다. 인사 나눠주시죠. 아멘. 늘 담임 목사로 참 죄송함이 커요. 많은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여전히 신방도 못 받으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개척 기도회 때부터 나오셨는데 나는 언제 신방 받는 거냐, 신방 받는 순서는 뭐냐, 원칙이 뭐냐 많이 서운하실 텐데 다 제가 죄인입니다.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 그러나 담임 목사로서 한 가지 염려는 여러분들이 다 거의 처음 보신 분들이라서 빨리 친해져야 되는데 2학기 때 운동회라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부탁은 먼저 인사해 주시고, 오늘부터 예배 끝나고 나가시는 길에 꼭 혼자 가지 마시고 또 인사도 좀 나누시고 또 번호도 좀 주고 받으시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서로를 좀 아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 이제 쓰레기통이 좀 준비가 됐는데 그동안 분리수거함이 없다 보니까 아마 화장실에다가 쓰레기를 다 버리셨던 것 같습니다. 야외에 이제 분리수거함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수거 방식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 믿고 꼭 여러분들 쓰레기 봉투에다가 분리수거 해주시면 지금 모든 예배가 끝나고 실은 저희 교육자들이 예배 다 끝나고 분리수거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막 우리 교육자들 땀 막 뻘뻘 흘려가며 막 한가득 그렇게 청소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섬겨주시는 건 감사한데 또 교육자들 너무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도 좀 미안하기도 하고 여러분 가능하면 쓰레기는 집으로 가져가 주시고 버리실 때는 분리수거를 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지금 저희 교회가 주차 장소가 많이 좀 협소한 상황이라 여러분들도 꼭 우리 보호 작업장에 여기 이제 안내 나와 있는 대로 홀트 카와 커피 검색하시면 그 장소가 나오니까 좀 수고로우시더라도 발음이 안 되네요. 수고로우시더라도 좀 더우시더라도 보호 작업장에 선 주차해 주시길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면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교회를 또 섬기고 양보하는 일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넓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잘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나눌 말씀을 본문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구절이니까요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한 번 더 봉독하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를 따라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이번 한 주간은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이제 주기도문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 나눴던 말씀의 핵심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기도하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신관 또는 신의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절대 주권자이시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와 질적으로 다른 존재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모인 우리가, 나와 너가 그렇게 우리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인데도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로 의인 삼아 주셔서 우리 모두를 혼자 부르신 게 아니라 같이 부르셨다. 여러분 정말 힘써야 되는 것은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것, 결코 우리를 깨지 않기 위해 우리의 말과 행동과 마음을 조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믿는 우리들에겐 더 그러합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인사할 때 제가 커피 한 잔 대접하겠습니다, 전화번호 주고 받으시죠 그랬더니 진짜 실천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래서 제가 행복합니다. 그냥 흘겨듣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경험을 저에게 보내주셨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옆에 계신 분하고 커피 대접하겠습니다 라는 그 멘트가 신선하게 들려서 인사 나누고 정말 그 성도님에게 전화번호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중에 그분에게 커피 쿠폰을 진짜로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와 자녀가 우리가 되어 서로 나누었던 카톡인데, 이제 선물을 보내신 분은 딸이 이제 다시 외국으로 직장 때문에 나가셔야 되니 그 어미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또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 이야기를 오픈했더니 그분이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랬더니 또 그분은 이제 자녀 중에 한 명이 좀 마음이 아파서 나도 그 딸의 마음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그걸 위해서 같은 어미의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다. 어느새 동지가 돼버렸어요. 우리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죠. 전우애. 네, 자녀들의 기도로
우리 부모가 버텨야 될 그 어미의 심정이 통하고 나니까 마지막에 순자님이 했던 고백이 우리 사랑을 경험케 하심이 참 감사했습니다. 작은 우리가 모여 큰 우리를 이루게 하시고 사랑이 능력이 되는 주님의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축복임을 깨닫는 요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를 경험하셔야 돼요. 우리를 경험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다락방 순장님이나 순원이나 또 내가 아는 분에게 주중에 한번 문자도 보내보고 또 주중에 커피 쿠폰도 보내보고 요즘 카카오톡이 너무 좋더라고요. 생일자가 떠요. 맞죠? 이 생일자가 뜨기 때문에 다 보내면 너무 지출이 크니까 그 중에 한 분을 콕 찍어서 감사도 전해보고 축하도 전해보고 아마 그러할 때 하나님이 우리됨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사랑을 나누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은혜가 계속되길 더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함께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특권을 주시면서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루터는 이렇게 나눕니다. 세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기도다. 그 다음에 나머지 세 가지는 나의 필요를 채우는 기도다. 성격이 완전 달라요. 그런데 루터가 얘기했던 강조점은 성격이 다를 뿐만 아니라 반드시 순서를 지켜야 된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기도가 우선순위고 그분께 먼저 경배한 다음에 나의 필요를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순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제 기도를 돌아보니까 순서가 뒤바뀐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기도가 너무 없는 거예요. 오늘은 딱 실천했거든요. 2부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 인사하고 딱 앉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기도가 주님 오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며 당신을 마음을 다해 예배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울컥하더라고요. 그러나 일주일간의 저의 삶의 기도를 살펴보면 그런 하나님을 경배하는 기도가 참 많이 부족하더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를 살펴보면 왜 우선순위가 분명한지를 명확하게 아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보통 기도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크게는 딱 세 가지입니다. 간구, 나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라고 말하죠. 간구의 기도, 하나님 경제적인 관계에 또 우리의 삶에 필요를 구하는 기도, 간구. 또 하나는 중보 기도, 누군가의 필요, 또 이 세상의 필요를 위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중보 기도.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경배의 기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선포하는 기도. 자, 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선포하는 이 경배의 기도가 중요하냐? 그분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기억해야만, 그분이 영광스럽고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기억해야만 우리의 간구와 중보 기도가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도 생각하지 않은 채 그냥 기도한다. 나의 필요와 누군가의 필요를, 그 중보와 그 간구는 죄송하지만 힘이 없는 기도예요.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서를 정확하게, 또 루터도 그렇게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기도가 우선돼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첫 번째 기도가, 그 경배의 기도 첫 번째가 따라해 보실까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참 중요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이 의미는 이렇게 기도로 바꿀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경배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나의 삶으로 경배합니다. 자,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두 가지가 이해가 되어야 되겠죠. 이름이라는 게 무엇이냐, 그 다음에 거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이 이름은 그 존재 자체를 상징합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름을 무시하는 건 그 사람의 인격과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름 또한 그렇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또 고대 군동의 배경에 쓰여졌던 이 성경 말씀의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의 존재를
정확하게 상징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때로는 아브라함으로, 여러분들 알다시피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 주시죠. 자, 이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고, 즉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존경과 경애가 없다면 하나님 존재에 대한 경애와 존경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이 본인의 이름을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주셨는가? 구약과 신약에 많은 이름들이 등장하지만 우리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그 이름을 하나님이 소개한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13절 말씀을 띄워주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래이까. 어떤 배경인지 딱 느낌이 오시죠? 이제 모세가 바로 앞에 서야 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야 되는데 두려운 거예요. 본인의 모습이 너무 적나라하게 자기가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명분이 없어요. 뭐라고 내가 설명해야 될지. 글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대답은 1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 이게 뭐예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신학자들의 의견은 어떠할까? 그 논문을 과장 없이 한 29개인가 30개를 봤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논문을 봤는데 모르겠어요. 모든 논문이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바가 없어요. 그런데 그 논문을 정리해 보니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스스로 있는 자란 이름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름이면서 동시에 이름이 아니다. 뭐예요? 이름이면서 동시에 이름이 아니다. 근데 이 말이 가장 적합한 것 같다. 완벽하진 않아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의미예요. 신비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얘기할 때 이 말이죠. 네가 나를 어떻게 규정하든 그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그것을 뛰어넘는다는 것이죠. 내 이름이 스스로 있는다라는 것은 네가 나를 어떻게 불러도 좋지만, 그러나 나를 그렇게 부르는 것으로 이해한다라고 말하면 그건 착각이다. 그건 우를 범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완전한 초월성을 의미해요. 절대 하나님이 그 이름에 갇히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이 신학 대전을 쓴 서양의 문명사의 한 획을 그은 인물입니다.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학 대전을 방대하게 저술을 했는데 어느 날 1272년 12월 6일 날 한 성당에서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을 체험해요. 체험한 다음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한 일들이 나에게 나타난 지금, 하나님을 경험한 지금, 내가 쓴 모든 저작은 한낱 지푸라기처럼 느껴진다. 여러분, 토마스 아퀴나스의 책은 신학생들이 필독서예요. 이 신학 대전은 꼭 봐야 될 책이에요. 그런데 본인은 말해요. 지푸라기처럼, 한낱 지푸라기처럼.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하나님에 대해 너무나 많은 말을 했는데 그 하나님은 내가 말한 것에 갇히는 분이 아니시다. 그 이로부터 저술을 하지 않습니다. 또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물론 이 신학자의 한 신학은 우리 그 개혁주의가 따르지 않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조직 신학에 대한 만큼은 정말 정리를 잘한 신학자입니다. 이 분 또한 어떤 말을 하냐면, 그 방대한 양 때문에 오랫동안 본인이 저술했던 방대한 양 때문에 오랫동안 경이롭게 여겼을 교회, 교의학조차도 종이 쓰레기처럼 하늘나라 밑바닥 어딘가에 버릴 수 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들 신학 공부 안 해도 되는구나
아이 뭐 그냥 필요 없는 거구나. 그게 아니에요. 끝까지 가본 사람이에요.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들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규정할 수 없다. 하나님의 크심을 도저히 담을 수 없다. 그래서 도전합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믿으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더 느끼게 되는 거예요. 몇 주 전에 경험이었습니다. 한 분이 이렇게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신데 우리 교회 성도님이 이분을 이제 소개해서 이제 데리고 오신 거예요. 뭐 지난주도 좀 비슷한 분을 만나긴 했지만 너무 급하게 연락을 주셔서 무조건 데리고 오셨는데 어떤 거냐면 귀신 들린 자매다. 귀신 들렸기 때문에 목사님 도와줘야 된다. 딱 얘기를 듣는 순간에 에너지 많이 들어가겠다. 이제 이런 생각은 했습니다. 근데 이제 데리고 오셨어요. 근데 이제 데리고 오신 그 집사님이 같이 계실 줄 알았는데 도망가 버리셨어요. 왜 그럴까요? 무서우니까. 무서워서 도망가 버리시고 목양실에, 그것도 제가 신방 시간이 없었고 저녁 9시 반에 만났거든요. 야심한 이 홀트 동산에 귀신 들렸다 청하시는 그분이 임하셨대.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얘기를 시작하는데 뭐 본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교회 다닌 지 오래됐다. 그런데 자꾸 뭐가 들린다. 뭐가 들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자꾸 자기 소리 아닌 다른 소리가 나온다. 그러다 갑자기 돌변하셨어요. 갑자기 혀를 낼름 거리는 거예요. 제 앞에. 제 앞에 혀를 낼름 거리실래? 뭐 그런가 보다 했죠. 네. 그리고 나서 낼름거리다 갑자기 목소리가 바뀌셨어요. 할머니 목소리라고 하면서 우리 할머니 조상이 막 이러면서 막 할머니 목소리를 쥐어짜요. 그 할머니 조상이 나에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냥 아무런 반응 안 했거든요. 이게 이제 좀 들어드렸어요. 어디까지 하나 보다, 어디까지 하나 보자.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계속 이러길래 제가 딱 하고 손뼉을 쳤습니다. 딱 친 다음에 정신 차리시라고. 그 다음에 이제 듣기 싫다고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분이 이제 또 세게 나오시더라고요. 딱 하고 나니까 세게 나오셔가지고 막 여기 얘기를 하시길래 그냥 제가 뭐 이럴 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럴 때 그냥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나는 그냥 딴짓하면 돼요. 딴짓 중에 제일 좋은 게 뭘까요? 찬양을 부르면 됩니다. 앞에서 막 낼름 거리고 막 할머니 소리 내시고 하는데 저는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생명 주께 있네. 얼마나 웃겨요 그 상황이. 그러니까 이분이 당황하신 거예요. 당황하셔가지고 그 썩소를 쫙 저에게 날리시면서 뭐 이제 이분한테 허락 맡았습니다. 하신 이야기가 자기가 이전에 다녔던 교회 목사님은 내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감당이 안 돼가지고 그 교회에서 나가라 그랬대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다른 교회로 가기 전에 또 뭐 이렇게 영빨이 센, 보통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영빨이 센. 그다음에 축기 사역을 하시는 권사님을 소개받았는데 그 권사님이 기도하기 전에 당신은 진짜 세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다른 데 가보라고. 그리고 자기를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때 기다렸다는 듯이 제가 다시 한번 박수를 쳤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반말했습니다. 일부러 정신 똑바로 차리시라고. 그 다음에 했던 말이 질문 몇 가지만 딱 하겠다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네 그래요. 예수님을 믿으시면 당신의 삶 속에, 당신의 마음 속에 성령,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그 이제 대답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아멘 하시라고. 아멘. 그다 했던 말이 근데 어떻게 당신에게 귀신이 역사합니까? 당신 안에 귀신 없다고. 진리의 성령님이 계신데 어떻게 당신 안에 귀신이 들어가 있다고 얘기를 하냐고.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 같다고. 그래서 내가 그 다음부터 막 뭐라 그래. 그만하라고. 시끄럽다고. 이제 그런 다 필요 없다고 막 강하게 몰아간 다음에 자매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라고. 그 다음에 이제 자매님하고 이제 자매 저를 따라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더러운 것, 영향이 이제 내 안에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에게 귀신이 들어갈 수가 없죠.
귀신이 그냥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냥 밖에서. 그런 상황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이 얘기도 막 세게 할 필요도 없어요.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 더러운 사탄을 향하여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을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샬롬을 주신다. 따라 기도했어요. 그리고 펑펑 우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제가 정리해 드렸어요. 기억하시라고. 오늘 이 본문하고 연결이 되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라는 걸 자매님이 기억하신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당신 안에 계신다는 걸 믿는다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다음 말씀드렸어요. 당신이 뭔 짓을 해도 제가 두렵지 않은 건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경험이 많아서도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렵지 않으니까 그런 거 안 해도 된다고 떠나갔어요. 벗어났어요. 떠나갔단 말보다 벗어났어요. 그 영향력에. 매일 문자 주시라고. 오늘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런 느낌이 올라올 때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지금 완전히 벗어나셨어요. 그리고 오늘 등록하신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셔서 아마 오늘 등록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그분이에요.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나 스스로 있는 자야. 내가 누구냐고? 나 스스로 있는 자야. 규정하지 마.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동시에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저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5절이 너무 이 말씀이 좋아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훈이라. 여러분 보세요. 도저히 갖출 수 없는 그분이 동시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되시기로 스스로 선택하신 게 보이십니까? 도저히 우리 안에 갇힐 수 없는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하고 우리 안에 어떠한 의미에서는 갇히기로 스스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 가운데 어떤 은혜가 생기냐면, 야, 이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비록 나의 한계 속에 이해할 수 있는 반경 안에 계실 수밖에 없는 나의 한계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영원하시니 내 안에 계신 분을 향하여 영원한 신뢰와 영원한 의지와 그 하나님을 알아도 끝이 없는 이 갈급함의 열정과 이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할 수 있는구나. 그러할 때 그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동시에 그 하나님이, 너무나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동시에 친밀하심으로 내 안에 내재해 주신다. 이 놀라운 은혜를 시편 9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리라. 주를 이름을 아는 자는 주님을 의지하니 주를 찾는 자는 절대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그때 기도에 힘이 생기는 거 아십니까? 생각해 보셔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갇혀 계신다면 그 하나님은 거기까지 기도의 지경도 거기까지. 그런데 그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데,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제 기도가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어떻게 바뀌는지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볼까요?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잠언은 뭐라 얘기하느냐?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9절 말씀,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물질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이번만큼만 좀 허락해 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이 가난함 때문에 내가 도둑질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바뀌고요. 반대로 하나님 내가 너무나 배불러서 부유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랄까 두렵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과 연결해서 기도할 때 기도가 풍성해지고 지경이 넓혀지잖아요. 고통 가운데서는요 143편 11절에 주님 살려달라고만 기도 안 했어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어떤 고백입니까?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이런 기도인 것 같아요. 아버지 하나님 제 삶에 또 주님의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나님 당신이 세운 교회 아니십니까? 당신이 삼으신 자녀 아니십니까?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그냥 갇혀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회개하는 것도요, 회개하는 것도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요. 예레미야 14장 7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회개 기도가 얼마나 깊이 있게 느껴지시나요? 나의 죄악이 우리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이미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타락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이시니 당신의 일을 펼쳐주옵소서. 그래서 목회자로 전 이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준비되지 않아도 당신의 일을 드러내실 것이고 내가 여러분들이 모르는 죄악으로 가득 찬 타락한 목회자라도 하나님은 주님의 일을 이끌어 가시고, 그러나 주님 하나님이 일하심에 있어서 제가 쓰임받는 사람이지 버림받고 싶은 사람은 아니고 싶습니다. 이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난 쓰임받고 싶지 버림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기도가 깊어지면 이제는 내 안에 내 상황에 갇혀 있는 나의 마음의 속에 하나님을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다면, 내 안에 염려가 있다면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 샬롬, 평강이 나에게 임할지어다. 때로는 우리의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나 내가 이런저런 상황 속에 눌려 있는 것 같지만 반드시 우리 가운데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 니시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산마를 선포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교회 앞날이 걱정에 대해서 기도가 많이 나올 때 그때 터뜨려야 될 함성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이레,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일하신 하나님을 선포할 때, 그러할 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크고도 높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선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태도가, 예배하는 강도가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거룩한 건 착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이 거룩은 정말 무언가 완전히 다른 특별함, 무언가 완전히 다른 구별됨, 무언가 완전히 다른 명예로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시죠. 근데 우리가 그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그분은 너무 거룩하신데 나는 거룩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임해야 됩니까? 먼저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거룩하시다. 완전히 나랑은 다르다. 그러니까 이것을 인정하는 예수 믿는 자의 태도는 여러분 겸손이에요. 절대 교만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간혹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다음 주에 뭐 구체적으로 나누겠지만 이 두 분은 우리 교회 성도 아니신 것 같아요. 그냥 무턱대고 그냥 전화 주시고 찾아오셔가지고, 한 분은 이 두 분을 만났던 간격은 하루 차이입니다. 하루. 한 분은 찾아오셔서 저한테 예언하고 가셨습니다. 자기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예언하러 왔다고. 그래서 제가 뭐 하시라고 뭐 오셨다는데 뭐 말씀하십시오 했더니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그 말이 좀 마음이, 그냥 저도 사람이니까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안 하시면 주님의 교회는 망합니다. 야, 그 순간 반사 빡. 저도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대요. 그 다음 날 또 어떻게 제 연락처를 아시고 찾아오셔가지고 이분도 또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지통 게시파가 많으신가 봅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목사는 이렇게 해야 되고, 빨리 뭐 이렇게 뭐 장로를 뭐 이렇게 뽑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이분은 망한다는 얘기는 안 하셨지만 그 두 분의 예언을 듣고 제가 혼란에 빠진 건 뭐냐면, 두 분이 똑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데 두 분이 하는 이야기가 반대 이야기예요. 반대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만할 수 있구나. 자기가 들었던 음성이 전부라고 여기며 그렇게 소중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망할 수 있다라고 저주를 볼 수 있구나. 또 한 가지, 저와 여러분도 실수를 많이 해요. 저도 이제 신학을 공부했으니까 이제 제가 만약에 그런 태도를 보인다면 혼내주셔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은 신학을 안 하시고 전 했으니까 그건 이런 거고요, 이런 건 이런 겁니다 해서 제가 겸손하게 성도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조금 더 알아가면 기쁘실 겁니다, 이런 태도가 아니라, 그것도 몰라요? 그것도 모르니까 그 모양 그 꼴이에요. 혹여라도 이런 이야기를 제가 조금이라도 한다, 그냥 쫓아내십시오. 너무 세게 말했다. 쫓아내지 마시고 저는 좀 취소하고. 근데 뭘 말하냐면, 조금 더 안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안다고 그것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 마냥 얘기한다면 그건 교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지 않는 교만. 모르는 부분을 자세히 사랑의 마음으로 알려드리는 것은 겸손. 또 혹여나 다락방 안에 이제 예의를 갖춰서 저에게 그런 건의해 주시는 분들은 너무 예쁘죠. 그런데 예의고 뭐고 잃어버리고, 주님의 교회는 이렇게 가야 된다, 주님의 교회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반드시 그렇게 가야 되고, 다락방도 이런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다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안 가면 갑자기 순장 정죄하고 순원들 정죄하고, 이랬다간 우리 다락방 산으로 간다 막 자기 주장 강하신 분들, 그거 교만이에요. 그런 마음이 들 때 항상 하나님은 그것 넘어 계신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신다면 순자님과 순원들에게 우리 다락방이 이렇게 보는 것이 어떨까요? 또는 나도 모르게 얘기 딱 던져놓고 나서 혹시나 순자님이나 순원들이 표정이 좀 싸하다, 그럼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혹시 제가 너무 주제 넘은 얘기를 했나요? 제가 했던 말이 우리 순자님과 순원들에게 조금 마음의 거슬림으로 들리셨나요? 그렇다면 제가 다시금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지혜 던져놓고, 완전히 상처 다 줘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만 그렇게 요구하시고 그렇게 밀어붙이시는 분들, 죄송하지만 교만. 기억하세요. 그 말 넘어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 말 위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럼 풍성함의 방향으로, 다 풍성함의 방향으로. 왜요? 그분은 거룩하시니까. 그분은 우리랑 존재가 다르시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깨달아지냐면, 하나님이 거룩한데 우리는 왜 거룩하지 못한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을 떠올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나타나는 반응은 속죄입니다. 내 안에 감추어진 은밀한 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 중에 괴수인 나,
너무 교만한 나, 너무 사랑 없는 나, 은밀하게 이 짓고 있는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뻔뻔하게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나, 그것이 엄중한 무게로 느껴져서 내 죄가 고백되어져야 되는 것, 그게 바로 속죄의 자세로 나아가는 것. 마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 둘째 아들 마냥 유언 먼저 달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면서 돈 달라고 말하고, 그분의 이름을 능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잖아요.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 아버지 손에 있는 것만 취하려고 하는 태도들. 돌아보니 이 둘째 아들의 탕자의 모습이 우리의 실존을 진짜 방불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정말 나타나야 태도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로 철저히 죄인입니다. 이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어마어마한 죄를 저지르고 그 다음에 우리아까지 죽여버리고 전장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가죠. 그 예를 들죠. 가난한 사람이 있고 부자가 있다. 근데 어디 가족에 손님이 왔다. 근데 부자가 가난한 자의 돈을 뺏어가지고 그 돈으로 손님 대접했다. 이것이 옳으냐? 그럼 다윗이 막 분개를 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때 나단이 다윗에게 한마디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저는 이 말이 저에게 들립니다. 신종철, 네가 그 사람이라. 진짜 목회자로서 제일 힘든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내가 지금 살아내고 있지 못할 때, 그런데 선포는 해야 돼요. 그날은 잠이 안 와요. 오늘도 마찬가지. 그러나 전해야 돼요. 그러니 늘 나단이 다윗에게 했듯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늘 저에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그 사람이라. 네가 교만한 사람이라. 네가 그런 사람이라. 근데 다윗이 그러한 지적 앞에 토달지 않았다. 사무엘하 12장 13절의 말씀처럼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 없다 하지 않으셨어요? 있었던 죄 명확하게 지적하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셨다. 핑계대지 않는 게, 그렇게 지적이 있을 때 어떤 것도 숨기지 않는 것이 사는 길이구나. 사는 길이구나. 이 고백이 우리 주기도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루터의 한 기도문이 있는데, 저는 이 기도문에 제 스스로 별명을 붙였습니다. 기도를 위한 기도이다. 왜냐하면 루터는 하루를 시작할 때 항상 이렇게 기도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더 깊이 있는 기도로 들어가기 전에 그가 했던 고백은 이러합니다. 오 하나님, 저의 죄를 시인합니다. 은혜를 베푸셔서 심판하지 마소서. 은혜를 부으셔서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이 우리 안에 높여지게 하소서. 어떻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아버지를 찬양하고 높일 목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하소서. 저희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것을 항상 가장 앞세우게 하소서. 자녀인 저희들이 아버지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높이도록 인도하소서. 정말 거룩한 기도입니다. 신학교 가기 전에 이 거룩이라는 부분을 저는 참 많이 오해했었던 때가 있습니다. 마치 거룩이 능력인 것 마냥. 저희 어머님 그 김 여사는 어쨌든 전국에 있는 기도원을 다 다니시는 여사이기 때문에 그 어머님을 따라 그 아들은 어떠합니까? 저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기도원 다 가봤습니다. 어떤 기도원은 손수건을 날리면 사람이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기도는 후 하면 넘어지기도 하고, 거기에 나는 넘어지지 않아서 믿음이 없다라고 정죄도 당하기도 하고, 막 나중에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제 신학교를 가고 싶고 막 그 길을 가고 싶은데, 그날따라 앞에 그 기도원에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고 싶은 사람 나와라, 기도해 주겠다. 엄청 저도 모르게 본능이
와, 몸이 그냥 벌떡 일어나 가지고 제가 맨 뒷자리쯤에 있었거든요. 맨 뒷자리에서 달려 들어가서 딱 그 목사님 앞에 섰습니다. 기도해 주신다고 하니까 고개를 딱 숙이고 기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분이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갑자기 자기를 따라하래요. 할렐루야. 그분이 그러시길래 따라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했습니다. 그랬더니 나가 그러는 거예요. 나가라가 저에게 꺼져로 들렸습니다. 더 기도하고 와. 아직 묵지 않았어. 뭔 소린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 다음에 막 황당한 거예요. 나가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두 번째 기도 받는 분도 할렐루야 하면 따라하는 할렐루야. 근데 그분도 저처럼 나가. 저희 둘 다 나가리가 됐습니다. 나가리. 근데 세 번째인가 네 번째 분이 딱 가가지고 할렐루야 할 때 그분이 따라하는 음성이 목소리가 거의 쉬셔가지고 할렐루야 이러셨거든요. 그랬더니 주여 이 종을 축복하시고 목을 갈아야 되는구나. 목을 갈아야 거룩하게 느껴지는 거구나. 이렇게 착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득음을 하겠다고 알랄랄랄 하고 막 목을 막 쓰고 나서 결론은 목만 상했어요. 이게 거룩인가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북이에요. 거룩이 아니라 거북스러움이에요. 막 그런다고. 옛날에는요 제가 섬겼던 교회도 강대상에 올라가면 네가 감히 어딜 목사님을 올라가는 데를. 근데 저는 또 오기가 있어서 더 올라가잖아요. 그런 시대의 시간들을 지나가며 그게 거룩입니까? 여러분 진짜 거룩은 그냥 할렐루야를 해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분을 높이는 것, 그게 경외입니다. 그것이 거룩이고요. 첫 번째 기도를 정리해 볼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또 그분의 나의 삶에 들어와 그분의 크심을 얼마나 나타내기를 원하시는지를. 두 번째는요, 이 두 번째 포인트가 저에게는 더 큰 은혜가 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제가 명예를 지켜가겠습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먼저 에스겔 36장 20절 20절 말씀을 화면에 띄워주시고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르쳐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이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높으신 거룩한 이름이 우리의 거룩하지도 않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이름과 엮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와 우리의 명예와 엮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함에 따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더 커지고 작아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그분의 거룩하심에 덧칠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어요. 그분 자체로 거룩하신 분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의 이름을 엮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의 삶을 통해 우리를 통해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자의 성화의 삶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26절에는요 이 말씀이 있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기 전에 이런 고백합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야, 마음에 막 불이 임한 겁니다. 그가 누구길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느냐? 그랬더니 막 그 다윗의 형은 이 번지수 잘못 잡고 막 다윗을 혼내잖아요. 네가 버릇없이 주제넘게. 그랬더니 이 끝내 다윗이 블레셋 앞에 서 있는 골리앗 앞에 이렇게 얘기하죠.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이 말씀에 무엇이 느껴집니까? 이 골리앗 앞에도 사울왕 앞에도
다윗의 형들 앞에도 존중받지 못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단지 웅변으로, 단지 뭔가 이 결에 찬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 목숨 건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때는 여러분 이 말씀을 명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그냥 목숨 건 거예요. 섰어요. 역사 안 벌어지면 죽는 거고 역사 벌어지면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정말 무엇을 써야 되는지, 무엇을 걸어야 되는지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거룩하심으로 드러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떤 결의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냐면, 목숨 걸 만한 일인가? 예수 믿는 게, 예수 드러내는 게 진짜 목숨 걸 만한 것인가? 그렇다라고 아멘이라고 외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요, 흐리멍텅, 물타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구나. 그래서 이 내용들을 윌리엄 퍼킨슨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정이 우리 마음속에서 불타오르는 것을 갈망해야 한다. 또한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남용하지 않는 것을 소원해야 한다. 이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느냐? 우리는 나약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정으로 우리가 갈망하게 하시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지 않고 내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지 않는 삶 되게 해달라는 이 갈망이 있을 때, 그러할 때 마치 생명을 건 것 마냥 그 갈망이 그러한 삶을 우리를 이끄신다. 그래서 루터가 했던 딱 한마디가 저는 오늘 설교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타 크라 플라. 이 말을 해석한다면 거룩하게 과식하라, 거룩한 과식을 하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열망하는 과식, 하나님을 사랑하는 과식, 하나님을 경외하는 과식. 그 과식으로 내 안에 충만할 때, 이것은 충만하면 내 안에 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이룬 같이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바로 거룩한 과식이다. 거룩한 과식이다. 이 말씀을 한 주 내내 선포하며, 저도 이번 한 주간 힘든 일도 있고 피곤한 일도 있고 기도 안 하고 싶을 시간과 피곤함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만 드리는 걸 이해해 주십시오. 기꺼이 기어 나아가서 기도하게 만들더라고요. 이 거룩한 과식이 기꺼이 힘든 몸을 이끌고 기도의 자리로 기어 나오게 만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어도 그 힘듦을 넘어서서 열정을 낼 수 있는 힘, 그게 거룩한 과식. 아무리 지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은 그냥 임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과식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사모할 때 내 상식과 내 한계와 나의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과식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대충은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한 과식이 있어야 반드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것은 반드시 그러할 때 이 거룩함의 차이로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가게 된다. 여러분, 술에 대해서 또 언급하게 되는 이유는 술이 음식이니까 먹어도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그걸 논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렇게 끝나지 않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자, 내 안에 거룩한 과식이 있다면 술이 음식으로 먹어도 되고, 그냥 성경에는 취하지 말란 말이 있으니까 그냥 먹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과식이 있다면 이 술이 내 인생을, 내 생각을, 내 판단을 흐리게 만든다면, 거룩한 과식이 있다면
끊어내려고 발버둥 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 한 청년이, 이제 남자 청년이 허락 맡았습니다. 와가지고 목사님, 자기는 야한 동영상이 절대 안 끊어진다, 힘들어 죽겠다. 얼마나 그 공감이 돼요. 뭐 여러분도 공감 안 하시는지만 좀 공감이 돼요. 네.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말하냐면, 목사님 9번 참고 한 번 보고 있습니다. 내가 잘했다 그랬습니다. 9번 참고 한 번 보고 있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이 이해하실 겁니다. 근데 느낌이 한 번은 몰아보는 느낌이에요. 형제 그 마음은 이해가 돼요. 뭐 저도 연약한 성정을 가진 자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끊어내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네가 가득 채워진다면 너는 그 한 번마저도 싸우게 될 거다. 한 번의 합리화가 아니라 한 번마저도 싸우게 될 것이다. 기도해주고, 그 친구가 가면서 이 친구에도 동일하게 말했던 거 따라해. 상타크라플라, 거룩한 가식, 거룩한 가식, 거룩한 가식. 한 성도님이, 제가 이제 이분에게 도전했던 거 술 끊으시라고, 이분이 술을 너무 좋아하시니까 술 끊으라고 제가 대놓고 도전해 드렸습니다. 신방 가서. 그리고 이분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카톡이 왔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약속대로 금주는 잘하고 벌써 4개월이 지나가네요. 감사합니다. 술값과 비교도 되지 않는 작은 부분이지만 많은 이들이 커피 한 잔으로 삶을 위로하고 저처럼 다시 일어나길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항상 기도 감사드립니다. 하고 이분이 저에게 그 스타벅스 상품권을 20만 원어치를 보내신 거예요. 술값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되는 작은 금액이면 술값이 얼마일까요? 20만 원이 작은 금액이 아닌데? 근데 이분의 다음 이야기, 이제 술과의 안녕이 되었습니다. 해외 출장도 다니면서도 잘 이겨냈으니 이제 문제 없습니다. 모임에서도 소주잔에 사이다를, 맥주잔에 콜라색을 맞추면서 모임을 어울리면 외톨이가 되지 않으면서 지혜롭게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타크라플라, 거룩한 가식 되더라고요. 됩니다. 그리고 사진을 저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인증샷을. 술 먹지 않은,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걸 앉아 계신 거 알고 있는데, 여러분, 안 된다, 나는 못한다. 하나님도 아신다는 거. 너 안 되는 거 알고, 너 못하는 거 알아.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의 거룩함이 너를 통해 드러나기를 원하거든. 그러면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거룩한 과식, 나를 사모하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사랑할 때 그 능력이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이 은혜를 함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할까요?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를 지켜갑니다. 우리 주기도문의 첫 번째 이 문장을 이번 한 주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그대로 녹아내린 찬양이 있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니. 이 후렴의 가사에 주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린다. 그러려면 상타크라플라, 거룩한 과식, 주 이름만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한마디 한마디 우리 마음의 고백을 담아 찬양하고 기도의 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찬양하실까요?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짝도 지키지 못하는,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 주신 따스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표현 못할 나를 붙들어 주시니 나를 붙드시니 주 이름만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두려운 걸음마다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니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님의 신실한 소망을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주의 풍요를 채워 가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삶을 우리 양이며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할까요?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갑니다. 마음을 아멘.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님의 신실한 소망을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 아멘 아멘 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이 거룩한 갈망이 있으십니까? 정말 우리 정직하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거룩한 과식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까? 신방하다 보면 제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신방하며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이렇게 무기력하신데 왜 기도는 안 하시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실까? 이렇게 힘드신데 기도는 하지 않으시면서 왜 하나님 나 도와주시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걸까? 그리고 무기력하게 심지어 어떤 분은 지난주 말씀했듯이 산처럼어치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는 걸 원하지 않고 그냥 복만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성장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작정하셨는데 당신의 그 놀라운 위대한 이름을 우리의 이름과 엮어서 우리를 통해 거룩함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치며 속죄해야 됩니다. 주님, 믿음 없는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고 너무나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아버지 하나님 썬데이 크리스찬은 아버지 하나님 무늬만 아버지 경건의 모양만 있는 그런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이 기도를 나의 삶으로 나의 진심으로 하나님 나의 진정성 있는 삶으로 올려드리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과식을 아버지 향한 나의 갈망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을 향한 아버지 이 거룩한 과식 아버지 이 마음이 과연 우리 가운데 있는가? 여기까지 이 정도면 됐지 만족하고 정죄하고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전부인 것 마냥 이야기하고 그렇게 따라오지 않으면 화내고 분내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매일 마주한 우리가 슬픔을
견뎌나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매일 크심을 마주한 인정하며 아픔을 매일 나의 삶을 견뎌나갈 통하여 수 있는 그 것도 거룩하심이 하나님 구하게도 하지 충만하게 마시고 드러나며 가난하게도 하지 흘러가며 마시고 하나님 내가 자녀로서 너무나 영예를 가난하여 지켜가며 아버지 내가 오늘 도둑질하여 주어진 나의 삶을 하나님의 통해 이름을 하나님이 더럽힐까 기뻐하시는 두렵사옵고 나의 삶의 내가 너무나 자녀들이 부하여 회복되어지지 하나님을 않으면 모른다 하나님 말할까 그것이 두렵사오니 나에게 주어진 아버지 이 사명이며 중심이 그 우리 가운데 있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나와 내가 우리의 죄를 가운데 짓더라도 계심을 하나님의 다시 한번 이름이 말씀을 거룩히 여김을 통하여 받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감사드립니다.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하나님, 받으심을 믿고 우리의 삶 내가 가운데 이제는 나의 삶을 동행하시는 통해 그 주님을 바라보게 나를 통해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이 나를 통해 드러나기를 하나님의 원하시는 크심이 드러나며 그 마음을 향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오늘도 한 걸음 한 영광이 걸음 드러나는 삶이 걸어가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부에 우리를 사용하여 하나님 그렇게 주시고 주차부에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한 그렇게 걸음 한 걸음 주일학교에 걸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힘을 재정부에 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그렇게 주시고 아버지 홀토학교 얼마나 아버지 거룩한 홀토 과식을 예배 통해 성김부에 이 말씀과 거룩한 기도로 과식이 충만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자리에서 있도록 하나님을 주님 드러내기를 통해 원하는 역사하여 갈망으로 주시옵소서. 넘쳐나는 우리 하나님이 모두가 기뻐하시는 되게 삶, 하여 하나님이 주옵소서. 원하시는 우리 안에 뜻을 성령이 따라 계심을 한 믿고 걸음 한 걸음 우리 안에 순종하며 성령님이 나아가는 계심을 믿고 귀한 결단을 우리 안에 하시고 성령님이 그 계심을 결단이 믿고 삶으로 하나님 이렇게 살아낼 수 믿음으로 있도록 나아가는 주여 아버지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부르지 않는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우리의 삶의 주시옵소서. 모든 죄악, 그러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지 자녀로 못한 명예 것들을 지켜가며 드러내게 하시고 깊어진 삶을 하나님의 드러내는 놀라운 저희 은혜로 모두가 될 수 말미암아 있도록 우리의 인도하여 삶의 주옵소서. 놀라운 깊어진 우리 계속 기도하시고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마주한 길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아버지 마음을 닮아 아버지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두려운 걸음마다 주님이 동행하시니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주 의지하며 모든을 건네 주님의 신실한 소망을 주의 신실한 아버지.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 한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올렸던 기도 제목 그대로 하나님, 오늘 딱 하루만이라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딱 하루만이라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힘을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과식을 향한 열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름이 나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명예가 실추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어 일컫지 아니하고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 하나님의 크심에 안겨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거룩한 과식에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이 거룩한 과식의 능력이 안내부에서 주차부에서 또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사로서 홀트 예배 섬김부에서 그들을 섬기는 모든 섬김의 자리에서 힘겨운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삶으로 살아내는 역사의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여 주실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가 1절 3절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날마다 우리 함께 하시기에 이 좁은 길을 기쁜 마음으로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실까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의 마음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아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다시 한번 찬양하실까요?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아멘. 주의 영이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우리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하게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억지로가 아니라 밤낮 기뻐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감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의 역사가 주님 주기도문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고백을 올려드리며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히 여김이 나의 삶을 통해 거룩한 과식으로 충만하여져서 이루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